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순간들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많이 받아봤죠?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나만 남아있는 듯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지치고 허탈감이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까지 남아있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사업이 망했을 때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20대였었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게 실패라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실패를 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잘 나갈 때는 옆에서 그렇게 붙어 있던 사람들이 망하고 나니까 다 제 갈 길로 가버려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은 것들이 있었어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일이 있을까라는 그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죠. 재개하고 나서 조금 잘 나가니까 어떻게 또 사람들이 붙어요. 다 와.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힘들 때 사람이 없는 거죠. 잘 나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 사람이 붙어요. 다 와요. 나를 싫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 안 나갔을 때, 조금 힘들 때, 낙심될 때, 이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사람이 없어. 다 떠나갔어요. 제 갈 길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봐. 라는 생각도 하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경험을 했죠.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는 아주 뜨거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현실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물러났어요. 그죠? 그랬어요. 다 죽였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날 참석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이쪽 뒤쪽에 가면 그 400명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고 다 죽이고 없어졌는데 아세라의 위협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의 흐름도 바뀌지 않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왜요?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싹 다 쓸어버렸으니까 내가 이제 좀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 아래 바알 숭배가 아주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아주 그냥 무진장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요. 여호와를 따르는 삶은 점점 설 자리가 잃어갔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은 개인적인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시대의 무게 속에서 나온 깊은 단식으로 변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과 또 이미 남겨두신 사람들을 보여주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힘을 준 게 아니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임무를 주세요. 지금 낙심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요, 개인을 향한 위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 낙심이 되거나 또 건강으로 몸이 아프거나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다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잘 나갈 때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더 나가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낙심돼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임무를 또 주는 거예요. 우리 이간사하고 똑같죠. 우리 이간사 지금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동하라고 지금 막 복가되죠. 이제 운동해야 돼. 근육 키워야 돼. 막 먹고 막 키워. 막 이렇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쳐 멈춰선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심한 종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낙심한 종을 다시 길로 부르신다는 거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전혀 다른 현실에 서게 됩니다. 기대했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더 이상 살 길을 잃어서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해보셨죠?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아마도 한두 번이 아니겠죠. 이렇게 기대했던 변화 이런 거를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낙심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뭐였어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깊은 허탈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강한 책망이나 그죠? 어떤 설명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매우 담담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오늘 본문 15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엘리야가 잘못된 길에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의 길이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할 일이 아직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엘리야의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쳐있는 엘리야가 회복된 다음에 말한 게 아니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메섹으로 보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사엘과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 새로운 임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던 사역의 구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없으면 교회 문 닫을 것 같았어. 그런데 가고 났는데 아주 잘 굴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역의 구조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세대와 새로운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사람을 쉬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다시 일어서면요,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전하세가 그렇게 됐죠? 지금 나들이 카페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확장되어 가죠. 지금 이제 간판도 이제 외부 간판을 싹 바꿀 거예요. 아직 견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꾸려고 이제 어제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좀 더 사역을 확장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확장해? 이제 지역사회에 조금 더 보답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전하세도 어려움이 무지 많았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조금 일어나고 견디고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 속으로, 역사 속으로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가운데와 역사 가운데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역사 속에. 바라기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역사 속에 불러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죠.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의 상태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자신의 역사 속으로 조용히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됐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의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을 멈춘 적이 없죠.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는 인물들이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감정이나 체력,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끝일지 모르지만 나를 대신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 치중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시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가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너무 큰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죠. 모든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고 있죠. 그런 경우 많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경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없어도 경영이 굴러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경영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굴러가는 경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나한테는 발전도 없어요. 그 공동체 역시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기관이나 중요한 기관은요, 1,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자리를 교체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교체가 돼야 새롭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싱싱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굴러야 돼요.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에 참여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 역사에 참여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할 몫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가려고 하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떻게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감당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없이 하나님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풀려. 안 풀려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풀려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충분히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앞에 거를 안 해. 내가 할 거를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죠. 우리 말로. 그러고 어떻게 해요?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들어줘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면서 뒤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일을 거꾸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것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위로인 거죠. 어떻게 해요? 너 혼자 감당한 게 아니란다라고 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질 바톤 터치를 하고 새로운 인물을 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보여진 것이요. 엘리야는 아주 위로를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엘리야에게만 위로를 줬냐?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현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성경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 자상하시다. 얼마나 우리가 안 믿었으면 글로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말했어요.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랬어요. 혼자 남은 것처럼. 함께하던 사람들 다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했어요?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점점 좁아진 골목으로 갔어요. 없어지는 것처럼 갔어요. 숨어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7,000명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기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역사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은 때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의 삶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온 마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끝까지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혼자 남은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결코 작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조용히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있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